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장욱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 구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구약 성경 939쪽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듣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성경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슬라이드로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도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혼마다 마음을 낮추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강연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5일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성경 강연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강연회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지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 알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충분히 소개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경 말씀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성경 강연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혀 가보지 않은 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된 신인지, 그리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1.1핵도 거짓이 없는 참된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증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참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번 기간에는 5일간 저녁 시간 2시간이 채 안 갈 것 같은데 하루에 이제 2시간 좀 못 되는 그런 시간을 증거를 할 건데, 크게 이제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 생각이 아니고 수많은 이미 확인됐던, 고증이 다 됐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사실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표적들, 주님께서 특별히 종말의 때, 마지막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세세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시기, 징조, 어떠한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지, 어떤 나라들이 참여할 것인지, 그때 누가 나타날 것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을 때 도대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총 5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느헤미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닷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신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2시간씩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는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강사인 저를 위해서 끝까지 들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요, 오락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막 흥미를 유발시키고 막 즐겁게 하는 아마 그런 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초청한 이 초청자는요, 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초청했냐면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어요. 시편 4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좀 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초청장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라. 그럼 뭐 하려고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초청해서 뭐 하려고 우리한테 이걸 듣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짐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이유는 짐을 지우려고 한 게 아니고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길을 걷는데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몰라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의 최종 종착점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직 죽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인데,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이유는, 부르시는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와서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위에 여기 한번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한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로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재물도 있고요. 세상에 권세도 있어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하고 그 세상에 있는 재물하고 비교를 딱 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지었지만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면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명과 재물, 생명과 권세,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진짜로 참된 말씀이냐 허황된 말씀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강연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참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죠? 사막이에요. 멀리서 딱 봤을 때는 모래인데 나름대로 참 근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저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안에 내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야, 동서남북 방향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인지도 몰라요. 그냥 저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막막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딱 이 상태일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뭘까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하고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의 목적이 뭔지 뚜렷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게 없다면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예요.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뭐가 올바른 것인지 모르는 상황. 자, 내 인생의 다음 종착지가 어딘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은요, 지금 저 사막 가운데에 딱 들어가 있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야 될 명확한 목적지가 뭔지 전혀 방향을 잃고 그냥 있는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그냥 터벅터벅 가는데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는 가운데 딱 놓여져 있는 사람. 사막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윤형 방황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사막에 딱 혼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요.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다가 뭘 발견을 하냐면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을 합니다. 굉장히 반가워요. 이 길을 쫓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발자국을 쫓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갔는데 가다가 자기 발자국을 만난 거예요. 자기 발자국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반드시 가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한 바퀴 큰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윤형 방황이다. 사막에서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이 눈을 딱 감고 걸어가잖아요. 나는 반드시 걸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걷고 있냐면 이 신경이 그렇답니다.
반드시를 맞춰주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옆으로 휘어져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걷는답니다. 자기가 지금 휘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발자국을 딱 만났을 때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아,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뺑글뺑글 돌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게 윤형 방황인데,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든지 내 인생의 다음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걸음이 딱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윤형 방황을 하는 그 사람에게 이 뺑글뺑글 도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윤형 방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30보를 걷고 무조건 쉬어라. 줄기차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기차게 가죠. 그게 죽음의 지름길이에요. 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30보 걷고 스톱. 내가 지금 반드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또 30보 걷고 또 스톱해야 돼요. 그래야지 삽니다. 쉬지 않고 가잖아요. 그럼 뺑글뺑글 돌다가 죽어요. 이상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게 좋은 줄로 알았는데 때로는 아무 대책 없이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을 잠깐 한번 쉬어보는, 이게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씩 투자? 이게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올바른 방향을 딱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일단은 멈춰라. 멈춰서 지나간 길을 돌아봐라. 생각해라. 다음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그래야만 사는 것이다.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 유대인인데 유대교의 선생,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자,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책들을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더 일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야, 직장생활 내 열심히 해야지. 더 얼마 못 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일해야지. 혹시 이런 분 계셔요? 예, 그분이 일 안 해도 다른 분들이 다 해 주실 수 있으니까 안정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일만 하는 거, 일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일만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좀 더 챙겨줬으면 좋았을걸. 내가 좀 더 돌봐줬으면 좋았을걸. 가족들과 좀 더 사랑을 나눴으면 좋았을걸.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은 잠깐 내려놓고 진짜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내가 동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나중에 사실이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입니다.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10편 103편 찾아보셔요. 시편 100편 찾아보시고 100편 3절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성경 잘 못 찾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뭘 원하고 계시냐면 이걸 원하고 계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지금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헛것, 거짓된 것, 엉뚱한 것에 지금 매달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한 사람이 도로를 이제 횡단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건 CCTV 화면이에요. 참 비참한 화면이긴 하지만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전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 사고 소식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일이에요. 재앙이 호련히 임하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내가 안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 가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우리의 약한 존재지, 마치 우리한테 내일이 있고 우리한테 1년 후가 있고 우리한테 나한테 10년 후가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내 시기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죽음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내 날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날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걸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굉장히 답답한 소리예요. 자기 자신이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요, 죄인이 보면 죄인은 즉사합니다.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 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러니까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누군가를 볼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3장 20절에 모세에게, 모세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왜 살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보고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냐면,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영광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딱 눌러서 지나가는 동안에 딱 눌러서 보호해 주시고, 지나간 뒤에 영광의 모습을 딱 이렇게 보여줬어요. 사람의 눈으로, 특히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십니다. 어떤 증거로 증명하냐면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사람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 증거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증거재판주의 제307조입니다. 형법 보면 안 되고 형사소송법 307조에 보면 증거재판주의라고 있어요.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막 추론을 해. 심증이 있어. 증거는 없어요. 근데 막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막 이렇게 말을 퍼뜨리고 다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명백한 증거를 갖고 하는데 막 증거도 없이 막 심증만 갖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형법 재판할 때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 재판주의예요. 그런데 그 증거는 어떤 증거냐? 판사가 여러 명 모여갖고 서로 상의해서 7대3으로 막 이렇게 정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그런 증거냐? 이 양 보세요. 이 양. 자,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런 걸 말해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이 정도가 돼야지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어야 돼. 이런 증거를 갖고 딱 재판을 해야지 그게 증거 재판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와 같은 재판정을 딱 여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보겠습니다. 41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막 쫓아가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한번 증명해보자. 누가 신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쫓고 있는 저 우상이 신인지 나 하나님이 신인지 한번 증명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라. 그래서 재판하자. 우리 같이 재판에서 한번 증거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증명하느냐 신이라는 사실을 이사야서 4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진짜로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진짜 누가 신인지.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 세상에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것에 대한 흔적들이 온 세상에 다 남겨져 있는데 진짜로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증명해보자. 밑에 보니까 23절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앞으로 벌어질 일, 미래에 나타날 일 그거 한번 진술해봐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방법,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뭘로 하는 거냐? 장차 있을 일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세세하게 다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셔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세상에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진짜로 그런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성경, 제가 이제 성경 강연을 통해서 말 그대로 성경 강연회잖아요. 다른 내용들, 성경에 없는 그런 것들을 증명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 성경에 있는 건데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맨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AD 96년에 쓰여졌어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1900년 전에 쓰여져 있는데 그 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내용들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술한다 그랬잖아요. 장래일, 후래사를 진술한다 그랬잖아요. 장차 있을 일을 진술하고 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술한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진술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성경은 사람이 기발난 상상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고안을 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창작을 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누구의 생각을 기록한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 이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받았던 내용을 기록을 남겨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예언이에요.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자기 뜻으로 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받아쓰기하고 똑같아요.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국민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받아쓰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막 불러주는 대로 써요. 그리고 이제 많이 맞으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많이 쳐줍니다. 이 받아쓰기를 하는데, 자, 철수야 놀자, 영희야 학교에 가자. 막 써요. 철수야 놀자, 영희야 학교에 가자. 이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제 생각입니까? 아니면 선생님 생각입니까? 선생님 생각이잖아요. 마치 성경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착실하게 그걸 또 표시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 선지자들 중에 이것은 언제 맨날 며칠 언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또 착실하게 표시를 해놓은 그런 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에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 29장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어요. 제10년 10월 12일에 언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받았는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뒤로 좀 가셔가지고 17절 말씀 봐보세요. 29장 17절.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자기가 기록을 했지만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이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대단하시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자, 내가 말한 거 다 기록을 해놔. 그 말 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신이 아니야. 얼마나 자신 있게. 진짜 신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 이것은 막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해 주는 책.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얻는다. 성경을 깊이 생각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하기 싫으면 건성건성 대충 듣고 그냥 넘기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요 약 15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선지자들, 서로 시대가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어부도 있고 목동도 있고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막 이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 지위, 시대 다 다른데 놀랍게도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이 책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관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 저자가 한 분이잖아요. 이거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떨어져 있고 신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가죽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된 성경들이요,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필사본들이. 지금 딱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잘 맞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이런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나서 성경을 살짝 고쳐서 이렇게 후대에 나중에 다시 이렇게 고쳐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들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말끔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 잠깐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해서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쫙 순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위가 뭐냐면 홀리 바이블이 성경입니다. 몇 권이 팔렸어요? 39억 권. 2등, 3등 여기 다 합해도 1등은 못 따라오죠. 세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책이 4억 권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위와 3위와 이렇게 현저하게 격차가 나는 39억 권이나 팔린 이 성경에 대해서 유명한 베스트셀러면 한번 좀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 책은 뭔 책인데 이렇게 많이 팔리지? 궁금증 한번 가질 수 있잖아요. 저 해리포터 4억 권이나 팔렸어요.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인데 이렇게 많이 팔리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39억 권이나 팔렸는데 이게 허무맹랑하고 허황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면 누가 이 책을 계속 사겠어요? 잠깐 반짝이다 끝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허황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 번역은 전 세계 7,378개 언어 중에서 약 1,900개 정도가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도 어떤 한 언어는 사용하는 인구가 1,000명이 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 주려면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타산하고 상관없이 번역 작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나요? 총 73억 명의 인구 중에서 71억 명이 자신의 언어로 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억 몇천 명 정도만 아직 성서를 갖고 있지 못해요. 아까 번역된 언어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적은 수만 아직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번역되지 못한 1892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인구가 1000명, 500명, 300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언어들이기 때문에 아직 번역을 못했는데 끝까지 번역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끝까지 번역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냐면 사용 인구가 500명이 채 안 되는 그 언어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물에 불이 났어요.
여기 7층에 우리 애가 있어. 7층에 우리 애가 있는데 이 애를 건지려고 하니까 드는 비용이 한 50억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네. 포기합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부모는 돈이 얼마가 들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돈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왜 사용인구가 1000명, 500명도 안 되는 그 언어를 갖고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왜 성경이 번역되기를 원하시느냐? 500명, 1000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하냐 그렇지 않냐라고 무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서 얼마나 팔릴까,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지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과 확률. 구약의 예언은 1239개라고 합니다. 신약의 예언은 578개. 그래서 총 성경에 있는 예언은 1817개라 그래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1817개의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332개, 그 중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한 예언이 64개인데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파사디나 시립대죠. 거기에서 수학 천문학과 교수로 있었던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사람이 1963년도에 책을 하나를 냈습니다. 어떤 책을 냈냐면 Science Speaks, 과학은 말한다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여기에서 뭘 다뤘냐면 예수님에 관한 자세하게 예언됐던 8가지 그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설명을 하는데 이 8가지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10의 17승분의 1. 다시 말해서 1 다음에 동그라미가 17개가 붙어요. 그것분의 1. 이게 다 이루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이것은 반반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지 그렇지 않을지 반반이 아니고 이 사람의 계산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베들레헴과 같은 크기의 아니면 좀 더 큰 그런 도시가 몇 개가 있었냐. 그게 만약에 100개가 있었다면 그 100개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확률은 100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10의 17승분의 1이다. 이것은 어떤 확률하고 똑같냐면 미국에서 제일 큰 주가 텍사스주예요. 텍사스주인데 우리나라보다 약 3.5배 정도 더 크다 그럽니다. 여기에 1달러짜리 지폐 말고 은화가 있어. 은화가 있는데 이 은화를 텍사스주에다가 쫙 깔면 10의 17승계를 깔려면 몇 미터 높이로 쌓아야 되냐면 1.5미터 높이로 딱 쌓아야 돼요. 그렇게 쌓아놓고 나서, 동전을 쌓아놓고 나서 눈 감고 동전 하나를 집어요. 근데 사전에 그 수많은 동전 중에 딱 하나를 표시를 해놨어. 눈 감고 그 동전 가운데 하나를 집었는데 마침 내가 표시를 해놓은 동전을 집을 확률, 그 확률이 지금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48가지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다. 1 다음에 동그라미 157개가 붙어요. 그것분의 1. 어마어마한 확률이죠.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이 존재할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이 존재할 확률. 자, 하나님께서요, 48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48가지 예언이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제가 이 확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 중에 하나 찍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덮어놓고 딱 찍으면 뭐 5대5, 50대 50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48가지 예언이 전부 다 적중을 했어요. 성경에 미리 기록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10의 157승분의 1인데 이럴 때 하나님이 존재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계산 간단합니다. 1 빼기 10의 157승분의 1 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99.99999 이게 999가 몇 개가 붙어야 되냐면 155개가 붙어야 돼요. 뒤에 퍼센트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상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100%예요. 하나님이 존재할 확률은 100%인데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반면 하나님이 없을 확률은 거꾸로 해보면 되잖아요. 자, 10의 157승분의 1 그러면 하나님이 없을 확률은 0.02 몇 개가 붙어야 됩니까? 예, 154개. 아까 거보다 하나가 더 적죠. 왜냐하면 맨 끝에 1이 붙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보다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10의 154승 이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게 154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요.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건 0%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확률 100%,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은 0%.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맞으니까 혹시 후대에 성경을 조작한 게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1947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 문서가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봐보니까 성경이에요. 21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후대에 이 성경을 고쳐 썼을 것이다. 이런 의혹 자체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신문에 나왔어요. 자, 사해사본의 발견. 고고학과 성경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사해사본입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낡아서 떨어진 부분들 있죠. 그 위에 기사 타이틀이 어떻게 됐냐?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다시 말해서 고쳤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의혹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21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고하라.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진짜로 그 말씀이 맞은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진짜로 맞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뭐가 딱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질서하게 그냥 막 되는 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그 도시에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관리를 안 해주면 엉망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난개발이다. 그렇게 말해요. 막 너무 복잡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건물도 짓고 하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전체 마스터 플랜을 딱 잡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질서가 딱 잡혀 있잖아요.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딱 깃들여 있는데
놀랍게도 이 천지 만물은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질서 있게 만들어졌어요.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 천지 만물이 막 이렇게 막 생겨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생명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딱 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흔적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신만 만드신 분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천지 만물 가운데 딱 새겨져 있어요.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 있다. 자, 태양과 달의 신비. 태양과 달이 있는데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태양과 달이 하늘에 그냥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이것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절대적인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큰 광명은 해, 작은 광명은 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한번 밤하늘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잘 모르겠지만 밤하늘인데 이 정도 사이즈면 달이라고 해 주셔야죠. 달. 근데 이게 어쩌다가 만들어진 거면 이럴 수 있어요. 달보다 좀 더 작은 별, 요 순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 정도 될 수 있는 사이즈는 아예 없습니다. 달 말고 나머지는 별들이에요, 별. 사이즈가 확연하게 딱 구별이 돼요. 달 말고 나머지는 다 별, 그냥. 별 중에서 뭐 좀 더 크고 이런 것도 없어요. 나머지 다 별,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요, 낮에 큰 광명, 밤에는 작은 광명.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별이 하나도 없다, 밤하늘, 별이 없는 밤하늘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삭막해지잖아요. 수많은 소설가 시인들이 아마 굶을 겁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은 진짜 예술가예요. 만드시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셔요. 이건 위키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달 신비한 특징, 여기에 이제 돼 있는 그런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달과 지구와 태양과 관련된 수학적, 천문학적 수치에는 주목할 만한 매우 신비한 특징이 있다. 이건 도저히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명백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달의 지름은 태양 지름의 400분의 1이다.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 있으면 요 끝에서 여기까지, 이걸 지름이라 그러는데, 달의 지름하고 태양 지름은 달이 태양 지름의 400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달하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보면 이런 관계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태양 지름이 달의 지름의 400배인데요. 길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길이, 지구와 달 사이의 길이가 정확하게 길이가 태양과 지구 사이가 400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계기일식이 일어난다. 그게 뭔 말이냐면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하고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하고 눈으로 보는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완전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유일한 행성이다. 완전히 태양을 달이 똑같이 가릴 수 있는 그런 완전 계기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라 그러는데 사람의 육안으로는 아까 태양의 지름이 달의 지름보다 400배가 많은데 거리가 400배가 멀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두 개의 크기가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가.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계획을 한 것 같습니까? 달은 하루에 400km씩 자전한다. 아까 400이라고 하는 거하고 묘하게 통일성이 있죠. 뒤에 또 보면 달의 둘레는 1920km이다. 둘레. 요걸 여기 한 바퀴 도는 거 요걸 둘레라 그러는데 이게 1920km인데 태양과 지구 지름의 비율. 태양은 지구보다 얼마나 크냐. 요 숫자가 거의 비슷하죠. 109.28배. 109.28배하고 숫자가 좀 비슷하죠. 신기해요,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퀴즈를 내는 것 같아. 야, 태양하고 달이 있는데 저절로 생겼겠냐? 아니면 내가 만들었겠냐? 마치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태양의 수는 109.26개. 비슷하죠?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태양이 몇 개가 들어가냐? 109.26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태양의 지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구의 수가 109.25개인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태양의 개수는 109.26개. 계산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 다 과학자들이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즐기면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이게 저절로 됐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한번 숫자만 쭉 봐보세요. 달의 지름 대비 지구 지름의 비율은 366%고 지구가 1년 동안 자전하는 횟수는 366회입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달이 366회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00일이 걸린다. 366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공통점이 있죠. 달이 한 번 공전하는 데 소요되는 항성일은 27.321이다. 달의 지름 대비 달 지름의 백분율은 27.322%다. 신기하게 일치되는 숫자들이 나오죠. 달의 자전속도 곱하기 100은 지구의 자전속도다. 달의 둘레 곱하기 지구의 둘레 나누기 100 하면 436만 킬로미터가 나오는데 이것은 태양의 둘레와 99.9%가 일치한다. 이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누군가 자로 재고 길이를 딱 정해놓은 그런 결과입니다. 욥기 3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장 2절. (38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잘 모르고 욥이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떠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딱 묻습니다.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몰라요.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욥기 38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 그거 네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 네가 진짜 그렇게 잘 알면.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38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만들 때, 이 지구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크기를 딱 정해놨어요. 도량이라고 하는 건 크기입니다. 준승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현장에 가서 보면은 옛날에 먹줄을 딱 두르고 이렇게 수평도 막 이렇게 그 재기도 하고 또 길이도 재는 그런 그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을 만들 때, 그리고 해와 달을 만들 때 그냥 무작정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확 뿌려져 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로 재는 것처럼 길이를 재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냐? 네가 다 안다며?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네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똑같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들을 보면 정확하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길이 크기 내가 다 재봤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요. 추도 있고 먹줄도 있고. 마치 줄자로 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나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은 은하 중심을 향해서 또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이것이 태양의 움직임을 쫓아가면서 같이 돌고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이걸 또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해놨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계산이 다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의 공전 시뮬레이션 한번 볼게요. 태양이 은하 중심을 향해서 가는데 태양이 지나가는 그 태양을 행성들이, 지구나 화성이나 이런 행성들이 그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돌면서 한 번 더 돌고 있어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태양이 이동을 하는데 빙글빙글 도는 게 우리 행성들이에요. 우주에서 저렇게 돌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름답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이동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수대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끌어내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태양과 함께 이끌려 도는 행성들 중에 하나가 뒤로 쳐져갖고 잃어버렸어. 그 행성을.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시편 147편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별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끌어내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주와 수학. 제가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뭔가 일단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죠. 수식, 계산식으로. Why does mathematics explain the universe? 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마치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자연과 물리 법칙들은 수식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막 무작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우주가 생긴 게 아니고 굉장히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뭐 할 수 있냐면 다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로켓을 언제 띄워야 되는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싣고 어디에다가 띄워야 되는지, 달에 착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자연법칙, 물리법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엄청난 수학자예요. 여기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보면 수학으로 보는 우주, 수학으로 우주의 원리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수학으로 보는 우주.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수학 잘하면 머리가 어떻다고 해요? 네, 머리가 좋다 그러잖아요. 수학을 잘하면 머리가 좋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는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측 가능하게끔 모든 걸 수학으로 법칙을 다 정해놨어요. 이거 다 예측하는 거예요. 헨리 해성 76년 만에 돌아와. 어떻게 와? 어디로 와? 이게 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0장,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우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인데, 기원전 5세기 그리스에서 우주인데 아주 질서정연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르자. 그렇게 해서 이 용어가 처음으로 그 코스모스가 우주를 뜻하는 말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질서정연한 체계적인 그런 우주. 칼 세이건은 천체 물리학자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사람 책을 사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나 흥분이 돼서 너무나 읽고 싶었거든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질서 있는 그런 우주.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뭘로요?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질서하게 보였던 이 우주가 알고 보니까 천지 만물이 무질서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지휘자이신 전능하신 신께서 그런 법칙들을 딱 세우시고 우주를 만드셨는지 아니면 저절로 생겨났는지 우리가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자연의 질서.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라. 사계절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순응을 해요. 누구만 따르지 않고 있냐면 사람만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봄에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이 자연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요, 정확하게 사계절에 따라서 모든 생물체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우거졌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져요. 추운 겨울 동안 보존하고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이 움트는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를 정해놨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순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질서에. 자, 봄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여름이 됐습니다. 이제 울창한 그런 숲이 이루어지고 맑은 물이 흐르죠. 그리고 이제 잠깐 지나서 가을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절이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생명력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한테 그냥 주시는 게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너무나 아름답게 자식들한테 부모가 이쁜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좋은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좋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아름답게 여름에는 막 생명력이 막 이렇게 샘솟듯이 그런 막 생명력을 또 이렇게 부어주셔요. 아름답게 하셔요.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겨울을 맞이합니다. 겨울을 맞이하면서 나무들은 구조조정을 한다 그래요. 약한 것들 다 떨어내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겨울 동안에 갖는다고 그래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여기 철새가 있는데 철새가 있는데 요거 잠깐 온라인에서는 이게 다 구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BS에서 촬영한 것을 잠깐 좀 빌어왔는데 봄, 가을, 겨울, 여름 빼고
예, EBS 화면을 잠깐 봤는데 아까 철새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잠깐 보셨잖아요. 자, 풀과 나무들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다 순응을 합니다. 봄이 되면 싹을 내요. 막 깡박으로 버티고 있다가 막 그 싹을 안 내고 이런 것이 없어요. 조건이 맞으면 다 싹을 틔웁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다른 피조물들은요 그냥 순응해요. 사람만 교만한 거예요. 여기 아까 철새가 나왔잖아요. 지구상에 수많은 이동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동물들이 그렇게 이동을 하는지는 아직도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 천지각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이다. 너무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무질서하지 않아요. 세상이요. 막 지 혼자 꽃 피우고 싶으면 아무 때나 막 꽃 피우고 이런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그때에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주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오늘까지 있는 것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들이 주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질서한 것 같습니까? 굉장히 질서 있어요.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철새가 됐든지 바다 생물이 됐든지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해요. 어김없이 이동합니다. 반드시 이동해요. 오늘 이번 겨울에는 좀 힘드니까 우리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이런 법이 없어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제일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극제비 갈매기라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남극을 왔다 갔다 해요. 끝에서 끝까지 진짜로. 총 이동 거리가 96,000km나 되는 그런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어김없이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왜 그렇게 이동을 할까?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근데 사람들로서는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만약에 아무런 동물도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만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많은 동물들이 이동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생명체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동하는 동물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세요. 두루미는 지구 자기장을 감지해서 방향을 찾아요. 혹시 자기장 감지해갖고 방향 찾는 분 계셔요? 사람 중에? 완전 초능력자예요. 예? 여기 보면 두루미, 구남조 이런 것은 밤에는 북극성과 별자리, 낮에는 태양 위치로 길을 찾아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연어, 부화한 곳의 강물 냄새를 기억을 해요. 이게 기억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시베리아, 베링 해협 근처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강물 냄새를 우리나라 그 강물 냄새를 거기서 맡고 쫓아간다. 나 이분들이 과학자인지 의심스러운데 그냥 과학자의 소견이 이런 거예요. 강물 냄새를 맡고 쫓아간답니다. 바다거북, 해류 방향, 온도, 태어난 곳 모래사장의 화학적 신호를 감지한답니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 그 모래사장의 화학적 신호, 그걸 감지를 해요. 이런 초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짐승들한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걸 부여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짐승들한테 각각의 고유의 어떤 특징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게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확실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욥기 38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6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기가 조금 똑똑하면 남보다 조금 잘난 것 같으면 굉장히 막 마음이 높아져요. 내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었다면, 나한테 뭔가 기발난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났었다면,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슴 속에 있는 지혜, 마음 속에 있는 총명,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짐승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 다음 편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천지 만물이 그냥 막 지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꽉 배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세심하게 우리를 생각하셨는지 그것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으로 그 말씀으로 처음 찾아봤던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건 영적인 그런 하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리적인 하늘도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되어 있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도대체 뭐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만드신 분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실제 하늘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늘은 한 개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개로 되어 있는 하늘이 아니고 여러 개 층으로 딱 되어 있는 하늘이다. 그래서 다층 보호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이 그냥 어떤 그 존재하는 하늘의 기능이 뭐냐면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구는 다층 보호막이 지켜주는 생명의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몇 개 층으로 되어 있냐면 뚜렷하게 구별되는 4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륙권은 대개 이제 비행기가 대륙권까지 다닙니다.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온도 변화를 한번 봐보세요. 온도 변화. 우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온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해발 5,000m 그러면은 거기 꼭대기에는 얼음이 얼려져 있어요. 녹지 않는 눈들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산은 추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자, 하늘이 마치 그렇게 생긴 거예요. 왜 뚜렷하게 구별되는 4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느냐? 하늘이 온도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대륙권까지 갈 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떨어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륙권을 딱 지나잖아요. 성층권을 들어서면 신기하게도 온도가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요. 성층권에서 다시 중간권으로 가잖아요. 그럼 온도가 다시 떨어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열권에 딱 도달하면 1000도까지 온도가 쫙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늘의 온도 변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늘이 이런 온도 변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구조는 저절로 생겼다.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설계했다. 어떤 게 맞을까요? 그냥 자기 혼자 저절로 일정한 때가 되니까 온도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까? 그러다가 어떤 또 딱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또 내려갑니까?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요. 현대 건축학에서도요, 굉장한 단열 효과를 지니는 그런 방식의 이 보온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우리 보통 아파트에 가면 이중창 있잖아요. 보온 효과를 높이는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 열권을 지나면 시커먼 우주 있죠? 우주는 온도가 똑같습니다. 우주 어디나 똑같아요. 마이너스 270도. 마이너스 270도인데 지구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밖이 이렇게 추운데 뭔가 장치가 없으면 다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놓으셨냐면 가장 밖에 1000도 가까이 되는 온도로 일단 찬기운을 다 차단시켜요. 그리고 온도를 쭉 낮춥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온도로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낮춰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평균 18도의 온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낮춰요. 왜 밖에는 1000도까지 올라갑니까? 우주에서 들어오는 운석들이 있죠. 우주에서 들어오는 운석들이 그 높이에서 지상으로 그대로 꽂히면 어떻게 돼요? 완전 원자폭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상으로 꽂히기 전에 요 열권에서 다 잿더미로 태워버립니다. 하늘에 보면 가끔 가다가 별똥별이라고 이렇게 불타서 사라지는 것들 있죠.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열권으로 진입하면서 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불로 타는 거예요. 지상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권에서는 11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세심하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얼음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물은 물질 중에서 유일하게 고체가 액체보다도 더 가벼운 그 물질이 물이에요. 보통은 고체가 되면 딱딱해지면 더 무거워서 깔아지는데 물은 고체가 되면 더 가벼워서 붕 떠요. 신기한 거죠. 우리는 맨날 보고 있으니까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해요. 거의 지구상에서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빙하가 뜨잖아요. 이런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물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뜨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물의 온도와 밀도의 관계. 여기 보시면요. 자, 고체가 되면 될수록,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점점 무거워져야 돼요. 무거워져야 되는데 물은 딱 4도가 되면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더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더 가벼워져요. 왜 그런지는 이유는 설명 안 되지만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쭉 돼야 되는데 그래프가 갑자기 4도가 되면 뚝 떨어집니다. 고체가 되면 될수록 가벼워져요. 그래서 얼면 딱 얼음이 물에서 뜨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강이 있죠. 호수 있죠. 만약에
호수가 있는데 얼음이 얼면 무거워져서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밑에서부터 얼음이 점점 쌓이겠죠. 강이든지 호수든지 완전히 꽁꽁 얼어버려요. 모든 생물체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4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가벼워지게 만들었어요. 얼음이 딱 얼면 밑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고 위로 붕 뜹니다. 위로 붕 뜨면서 위에만 얼음이 열고 밑에는 생물체가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물은 항상 온도는 4도씨를 항상 유지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온도가 낮으면 밑으로 오고 온도가 높으면 위로 올라가요. 목욕탕에서 많이 경험할 건데 온도가 낮으면 내려오고 온도가 높으면 위로 올라가는데 물은 4도씨가 딱 되면 거꾸로 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4도짜리가 제일 무거워요. 제일 아래로 와요. 그리고 4도보다 더 낮은 그 물들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밑에는 4도를 항상 유지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체가 얼지 않고 딱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 2004년 1월 6일자 신문 그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4도면 밑으로 내려오고 4도 이하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물속에는 항상 4도를 유지해요. 생명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를 내주는 세심하게, 굉장히 세심하게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 이거 한번 봐볼게요. 코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 때문에 이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는 마치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과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졌습니다.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라 그러잖아요.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라 그랬는데 그 자력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자력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쇠꼬챙이에다가 사과를 딱 들고 자, 이렇게 달궈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중에 이렇게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은 지구가 유일합니다. 수성은 약간 있어요. 화성, 금성은 자력 자체가 없어요. 전혀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냐 이런 상황이에요. 봐보세요. 태양이 있죠.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계속 태양이 불이 타오르는데 이것은 마치 어떤 상황하고 똑같냐면 1초에 수소폭탄이 1000개가 터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1초에 수소폭탄이 1000개가 터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강력한 태양풍이 나옵니다. 히로시마의 원폭의 400만 배, 400만 배에 달하는 그 태양풍이 총알 속도의 450도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어요. 그 상태 그대로 노출이 됐다.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사람이 보여준 것처럼 사과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지구를 거대한 자석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날아왔던 이 태양풍이 이 자석화된 그 힘에 밀려서 어디로 가냐면 요 북극과 남극 있죠? 북극과 남극으로 이 태양풍이 소모가 되면서 이게 그 감소가 되면서 북극과 남극으로 흘러가요. 지구는 직격탄을 맞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지구에만 저런 강력한 자석이 존재할까? 과학자는 알 수는 없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풍이 북극과 남극으로 갈 때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게 뭐예요? 오로라. 굉장히 아름답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보호하시는 그 자체도 아름답게 우리한테 보여주셔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피해가 안 가게끔 내가 너희를 품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아름답구나 저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로라로. 욥기 37장 22절에는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번 볼까요? 사람. 창세기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사람인데, 우선 이 창세기 1장 잡아두시고,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동물의 먹이사슬이에요. 동물의 먹이사슬 보니까 최상층에 뭐가 있어요? 사자하고 호랑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 딱 돼 있죠. 자, 실제로는 이 위에 누가 있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다른 짐승들하고 1대1로 만약에 들판에서 만났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약한데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까? 자, 호랑이나 사자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호랑이, 사자, 코끼리, 하마, 코뿔소 이게 우열을 가리기 사실상 힘듭니다. 비슷비슷한 군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하고 비슷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그 군이 있습니까? 다른 동물들 중에서? 사람은 유일하죠. 혹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은 유일할까? 유일하게 군림할 수 있을까?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호랑이나 사자가 다른 동물을 보살펴 주거나 관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요, 다른 동물들을 관리하거나 보살펴 주거나 지속적으로 키워주거나 없어요. 사람은 유일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뭘 줬냐면 다른 동물하고 똑같은 지위를 준 게 아니고요. 왕의 지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냐면,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냐면 너희는 내가 왕으로 세운 존재다. 모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대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께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걸 대우해 주셨냐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 지위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코끼리, 얼마나 강합니까? 힘셉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뻐해주고 있잖아요. 안타깝게 갇혀있지만은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베리아 호랑이에요. 백두산 호랑이.
호랑이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존재입니다. 철장 가운데 갇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가장 상층에 있는 이런 존재들이 사람의 관리 아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람과 비슷한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다른 동물 종류가 있는 게 아닌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렇게 지어놨어요. 페로 제도에서 고래를 학살을 해요. 관리하고 보호하기도 하지만 학살을 하기도 합니다. 피로 범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작사를 멈추고 작사를 거두고 학살을 멈춰라. Japan stop whaling. 일본을 향해서 고래잡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고 학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을 수도 있고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래가 살아야 사람도 산다. 반대 데모하는 거예요. 고래 사냥하지 말도록. 석탄 화력 당장 중단. 9.11 지구 살려. 지구의 미래가 암울하다. 지구를 살려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 고양이가 피켓 들고 지구를 살려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들한테는 관리하는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것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통치의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런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데 맘만 먹으면 모든 걸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은 너무나 사랑하니까 가슴에 멍이 듭니다. 누구 붙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만든 땅과 하늘을 딱 붙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내팽개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내팽개쳐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신 거예요. 징벌을 해서 끝장낼 수 있는데 자기 자식이 함부로 산다고 그냥 죽이는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요거 딱 한 가지 보고 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지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6장에 보시면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연은 사람들에게는 교과서다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걸 배웁니다.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곳곳에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걸 굉장히 많이 남겨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연이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놨어요. 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어떻게 한 것 좀 봐봐라. 겨울을 나기 위해서 미리 먹을 거 다 준비하고 있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개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개미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거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개미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에 보시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개미를 딱 보니까 앞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토끼처럼 힘이 약합니다. 근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바위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위 속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그 동물이 사반입니다. 바위 너구리인데 그런 사반과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이 참 지혜로운 게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흔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은 흔하게 잡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왕궁에 딱 들어가죠. 사람들이 흔하게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왕궁 안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고 딱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게 도마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지혜를 담아뒀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위 너구리. 귀엽죠? 이렇게 바위를 딱 보호대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강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약한데 반석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다. 자, 문맹. 문맹이 뭔지 아시죠? 예. 글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교육이 잘 돼 있습니다. 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가장 고도로 도시문화가 발달했다고 하는 그리스조차도 BC 5세기경에 문맹률이 거의 85% 이상이었어요. 85% 이상의 사람은 글을 보고도 몰라요. 뭐가 뭔지.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냐? 여기 이제 보면, 그나마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고대 사회에서 문맹률이 낮았던 지역인데, 아테네에서도 글을 읽거나 쓸 줄 아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 내지 15%에 불과했으니, 나머지 전체 인구의 85에서 90%는 문맹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가 이 정도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조갑제닷컴이라고 해서 이 신문 기자죠.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구한말 조선인들의 95% 내지 99%가 문맹이었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뭘로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갖가지를 다 심어 놓으셨어요. 만드시면서 이걸 통해서 개미 통해서 부지런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 그것 좀 배워라.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글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자연 환경을 접하면서 수시로 맨날 보잖아요. 개미들 막 줄지에 가서 막 열심히 일하는 모습 항상 보잖아요. 보다 보면 처음에 무시했다가 보다 보면 얘들이 왜 이러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들이 미리 준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자연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이제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너무나 확실한 그런 증거들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보고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